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대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초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수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동문 7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어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로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거리두기로 서민 경제는 파탄에 백성들은 아우성이고 소상인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부의 무위기에 강력한 통제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견뎌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년여 동안 힘들게 했던 코로나 악몽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온 성도들이 각성과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 따라 행하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불의와 짝하지 않게 그리고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표현을 정하고 출발하오니 누구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난 2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많은 교우들 적극 동참하여 큰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받은 말씀의 은혜대로 실행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평생을 헌신 봉사하셨던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후배들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격려와 기도로 큰 힘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고했다 칭찬받는 어르신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창립 60주년 되는 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60년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 높이 산성교회, 가능중앙교회, 의정부 시민교회로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며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100주년을 위해 교회학교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그리고 온 교우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만 바라보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부서에서 올 한 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격려하시어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쪽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데요. 인사할 때 우리는을 앞에 넣고요, 입니다를 해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잖아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관계적 존재라고 합니다.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그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부, 또 부모와 자녀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들, 또 이웃과의 관계들, 직장에 가든 사회 어디 가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풍성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 범위가 좀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은 아니지만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그 범위가 조금 넓고 또 좁을 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관계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맺은 만큼, 관계가 좋은 만큼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고 인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고급 차를 타고 또 대단한 그러한 인테리어가 있는 화려한 집에 살아도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관계가 갈등으로 늘 고통을 당하면 뭐 그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인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비결, 잘 사는 비결은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1936년에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뭐 대략 한 86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마치 고전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읽습니다. 뭐 카네기의 그 책만이 아니죠. 벌써 이 책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남자의 기질 특성, 여자의 기질 특성, 어느 한 부부가 그 이혼의 위기 속에서 그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을 썼죠. 존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한 부부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만난 부부들이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참 갈등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또 상담을 전공한 우리 교수님의 책도 널리 읽히곤 합니다. 요즘에는 방송 매체에서 그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 상담소인가요? 그 자녀들의 돌발 행동, 아주 특이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그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여기기가 쉽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그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부모인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곤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모두는 일부러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관계, 그리고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 행복한 관계를 원하지만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긋나가고 빗나간 그 근원적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그곳에 두실 때는 행복하여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죠. 아담 홀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붙여주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기쁨, 완벽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들 마음껏 누려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행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완벽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사는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주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사탄, 마귀를 디아블루스라고 하는데, 디아블루스는 참소하는 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사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는 것, 사탄이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간교하게, 교활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던지는 질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탄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와에게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라,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말씀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질문할 때 하와가 대답한 그 답변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적당하게 붙일 거 붙이고 떼버릴 거 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의 답변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 의미 속에는 죽을지도 몰라. 아마 죽겠지? 아마 죽을 거야. 그런 정도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를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정반대의 말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이 순수한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사탄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와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번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와가 답변할 때 사탄이 이제 아주 틈새를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너무나 달콤한 공격이었어요. 유혹하는 그런 말이었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정반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된 거거든요.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달콤함을 가장했지만 이것은 죽으라는 것이죠. 너 나하고 함께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에덴의 기쁨과 에덴의 만족과 에덴의 행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과 함께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의 타락으로 가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어찌 보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그 열매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눈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어. 나는 너의 그 달콤한 유혹을 거절할 거야. 이런 단호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자체가 희미했던 거예요. 말씀이 불분명했어요. 자기 생각을 이 붙이고 저리 붙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희미한 상태에서 사탄이 달콤하게 유혹할 때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2주간에 영적 위기를 119로 극복하라.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런 각양 표현을 하면서 위기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또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기도 하고 떼어버리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위기예요. 하와가 그만 이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도 먹은지라. 이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전염성이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 죄의 전염성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우리가 철저히 하는데 죄에 대한 방역, 죄를 차단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는 영적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아주 엄청난 전염성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먹은 이후에 이미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수치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더라.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 뵙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게 된 것이죠.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이 찾아오고 수치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서 숨게 되는 것이죠. 피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지간에도요, 떳떳하면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얼마든지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잖아요. 친구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선 눈을 자꾸 피하게 돼요. 눈을 피하게 돼요. 범죄한 사람들이 경찰을 딱 보게 되면요, 저쪽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그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서 피하게 되죠. 자꾸 숨게 돼요. 이게 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이미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에덴의 그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사는 게 아니죠. 육체적 생명은 연장됐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 초라한 모습, 그 참 두려움 가운데 떠는 모습,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저기 웅크리고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깊이 담겨있는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거기에 그러고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고 있느냐? 장소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장소는 여전히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에, 죄와 짝하게 될 때에 에덴이 깨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행복과 기쁨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게 부족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하거나 고달픈 게 아닙니다. 때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다 해서 불행한 것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돈 뭐 마음대로 쓰고 좋은 거 다 먹기도 하고 갖기도 했는데 편리하게는 살지만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참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두려움이 임해요. 두려움이 임해요. 하나님 주셨던 샬롬, 그 에덴의 평강,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평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해서 숨게 된 것이죠. 하나님 묻습니다. 너 그거 내가 금한 거 왜 먹었느냐? 그때 아담의 답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의 답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핑계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의 답변 속에 두 가지 책임 전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 전가. 하나님이 그 여자 나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얼마나 참 교만한 모습, 아직도 자신의 그 죄가 뭔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어요? 또한 두 번째 이 핑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저 하와가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담과 같은 어리석은 주장을 할 때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또 형제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늘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나는 정당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죠.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똑같아요. 하나님, 저 뱀이 문제죠. 제가 문제인가요? 저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책임 전가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참 아담과 하와 어리석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가정 속에서의 대화, 또 가까운 형제 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전부 핑계대는 거예요. 전부 너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면 나타나는 중요한 그 결과와 현상이 있는데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숨고 피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게 평안했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그렇게 기뻤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웠던 이 관계가 다 깨진 거 아니겠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행복한 부부가 죄 때문에 깨진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변명할 때, 아담이 책임 전가를 할 때 그 옆에서 들었던 하와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줘서 먹었다고? 아니, 지가 안 먹었으면 됐지. 자기가 안 먹었어야지. 왜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나한테 돌려? 아마 대판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허물과 자기가 죄와 짝한 그 유혹에 넘어간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빠진,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특성은요, 자기 자아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깨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부부간의 관계도 깨어졌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이것이 이제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기술 가지고 발전시키고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이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 문제가 발생했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탐욕, 교만, 그리고 영적 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짝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뱀과의 그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금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육체가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화목한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그 본 모습,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교만과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범죄의 자리가 아니라 또 숨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고 친밀해지고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들도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에덴의 기쁨과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들이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며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다시금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과 또 연규식 집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추운 날씨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도 또 영육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14일 교회에 방역하였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1월에 결단할 일들로 성경일독, 성경쓰기, 성경통신, 새벽기도 영원의 일기 및 감사 일기 쓰기, 건축헌금, 선교헌금, 탈북자 돕기 헌금을 작정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정영술 성도 엄정재 집사 가정에서 막내딸 출산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하였습니다. 김종윤 권사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맛있는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새생명축제가 부활절인 4월 17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강단 꽃꽂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7독입니다. 2월 27일까지 모세오경을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전입니다. 김정윤 권사의 남편 이우연 성도 1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곽팔근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조은빈, 박지선 성도 가정에서 양주시 평화로 정산 프라자 4층에 늘 함께 헤어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금년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좀 정하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새생명 축제 우리 부활절에 많은 새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김종임 권사님, 이윤경 집사님, 우리 이원우 집사님 저 방송실에 있는데요. 장례를 치르고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가운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요. 우리 유석근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그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따님이 유하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서울에 사는데 잠깐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4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원로 목사님이셨던 안철호 목사님의 아드님 우리 안주은 목사님 지금 서울 장신대학교 총장이신데요. 이번에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용현 집사님, 홍성희 권사님 가정에 그 어저께 새벽 1시 반경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또 우리 염용문 집사님, 홍영미 집사님 사는 가정인데요. 제가 가보니까 1층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래서 한 5분만 늦었으면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도 인명피해 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잘 피신을 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안주은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일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못 올 것 같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계실 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늘 제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서울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주로 4년 하는데 8년 동안 임기를 잘 2월 28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잘 마치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기서 제가 살았는데 그 앞에 천국로라고 돌판이 있어요. 깨진 거. 그거 안 버렸네. 그거 제가 쓴 겁니다. 47년 전에 제가 붓글씨를 제가 좀 쓰는데 아버지가 하나 써보라 그래서 제가 썼는데 아유 아까 반갑더라고요. 깨진 것이지만 그래도 잘 교회 역사니까 그거요. 구들장 제가 사다가 쓴 거예요. 옛날에 뭐 대리석 할 돈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아니어서
구들장을 제가 가서 사가지고 거기다 썼는데 몇 년 지나고 이거 구퉁이가 깨졌어요. 왜 깼는지 몰라. 자간 추억이 많습니다. 예배당 칠 때 같이 우리 어르신들 같이 뒹굴르면서 예배당 짓고 여기까지 오고 좋은 소목사님 와서 저도 총회 임원까지 하고 사실은 총회장 나갈 준비하다가 학교 총장으로 갔습니다만 여러분의 기도를 늘 잊지 않고 저희 가정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넘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의정부 시민교회와 이 지역사회 교회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